할렐루야. 셰카이나. 자,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로 23절. 절로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견전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보면 교회 버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은혜 받는 자의 생활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받는 것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은혜를 관리하고 그리고 따라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신약뿐만 아니고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굉장히 또한 갈망을 합니다.
은혜에 목말라 하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은혜를 잘못 관리하면 신앙도 무너져 버리고 인생도 무너지게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특히 이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있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바로 누굽니까? 왕들 중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죠. 사울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솔로몬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삼손 역시 마찬가지로 나실이라 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잘 관리한 사람이 있고 은혜를 잘못 관리해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관리를 못했어요. 자, 이 사울이 왕이 되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느 날 그 속에 교만이 푹 들어가 버렸어요. 왕의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모든 은혜 다 까먹고 그 속에 양신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성경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왕이 다윗이지요. 다윗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왕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이 다윗도 그 넘치는 큰 은혜를 잘못 관리했어요. 잘못 관리했어. 그래서 바로 그 속에 음란이 푹 들어가 버렸네. 음란이 푹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타락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은 회개하죠. 몸부림을 치면서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회복을 위해서, 생명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바로 기도하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다 같은 일가요, 같은 친가요, 같은 혈족입니다. 이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1000번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뜻이 아니고 소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게 1000번제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이 솔로몬에게 큰 엄청난 축복을 주시잖아요. 야, 이런 사람 못 봤다 하면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도 은혜 관리를 못했어요. 은혜 관리를 못했어요. 은혜는 너무나 소중한데 지금 은혜 관리를 잘하라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관리를 잘 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내 고집대로 살아, 내 멋대로 살아. 지금 무너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 사울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한순간
그랬다고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나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거기 누구지요? 삼손입니다. 삼손. 큰 능력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능력을 받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삼손도 정욕에 빠지고 음란에 빠져버리죠. 내일 그 가스의 음란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음란에 대해서 글을 쓰고 나왔어요. 오늘 저녁 밤에 8시 30분이면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기가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해요, 사실은. 이 음란이라고 하는 주제가 기분 좋은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대는 음란의 시대예요. 음란의 시대. 육으로 음란하고 영으로 음란합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도 타락하고 세상도 타락합니다. 제가 글을 올려놓으면 무엇이 음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격려 차원에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삼손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관리를 못하는 거야. 관리를. 뭐가 뺏어갑니까? 그 은혜를 누가 뺏어갈까요?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 이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 아닙니까? 듣기 싫은 단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쉬쉬하니까, 교회가 쉬쉬하니까, 부정적인 말들에 관해서 쉬쉬하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 부정적인 단어죠. 음란이란 단어 부정적인 단어죠. 이런 것에 관해서 터치를 하지 않고 쉬쉬를 하려니까 교인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해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귀신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경 말씀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은 치열한 영적 전투다. 싸움이다. 여기서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어떤 그 사상가 철학자가 말했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가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떤 목사님, 제가 지금 그 우리 단톡방 카스에 올려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문턱에 가서 후회하면서 회개한다.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짓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은혜로 살기 때문에, 반대로 은혜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니까 죄 짓고 이런 현상들,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회개할 것이고 내가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나로 살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 없는 사람 없지요. 저도 죄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열조로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전인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DNA가 그 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싸우는 겁니다. 왜? 이기려고. 이겨야 천국 가니까. 성경은 이기라고 그랬죠. 패배하는 자가 아니고 일평생 그놈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분별력,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다? 은혜다. 패배하는 게 무슨 은혜겠어요? 세상으로부터 끌려다니는 게 무슨 은혜겠어요? 이기는 게 은혜지요. 승리하는 게 이기죠. 은혜로 사는 게 이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죄 속에 사는 것 아니다. 성별되게 사는 것이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고 승리하며 사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잘못 사용하지 말라, 잘못 이용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지라고 그냥 우리 주님께서 야 용서할 테니까 괜찮아, 요것이 아니에요. 승리하라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라. 은혜는 좋은데 거룩하라 하면 왠지 그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낯선 사람들이 있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어. 그 말씀만 있습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찾아보십시오.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동행하라고 있잖아요. 주님을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정하고 더러운 자를 기뻐하겠어요? 거룩한 자를 기뻐하시죠. 칭찬하시겠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말하는 것도 거룩하게 하려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거룩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따라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부름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섬기고 부지런히 섬겨야죠. 아멘. 주님을 섬기되 어떻게?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 것, 입으로 시인하며 살 것, 그게 뭡니까? 은혜를 입으로 살고요, 늘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거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건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 남편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해야 되고 내 자녀에게도 자꾸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믿지 않은 남편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신앙이 설익은 내 자녀들, 이 아이들에게 바로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반발할 수도 있어요. 반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아닌데 내 속에서 숨어있는 그놈이 그러는 거예요. 숨어있는 그놈이. 그래서 이놈의 정체를 알아야 돼.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어둠의 영의 정체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승리합시다 하는 것은 이것들을 데려가고 이것들을 쫓아내버리고, 할렐루야, 그래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주제가 은혜인데요. 그러면 첫째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짤막짤막하게, 이거 준비한 대로 다 하면 너무 또 설교가 길어지니까 짧게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오늘 보면 16절에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고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행복은 땅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찾고 예수 안에 찾으세요. 이것이 현명한 것이고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들 개척할 때 그 개척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입구에 저 위에다 영어로 써놨어요. 그렇게 써놨더니 내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더라고. 그걸 써놨다고. Only Jesus. 할렐루야. 오직 예수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시고 오직 예수가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미 나와 있네. 여기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를 위합니다. 그를 위하여. 신앙생활 오직 예수를 위하여. 아버지 예수님,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고 구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17절에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셨던, 영원토록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하지 마세요. 곁길로 가는 거거든. 그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내 남은 인생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바로 은혜의 주님은 근본이신 하나님이에요. 18절에 나와요. 근본. 그는 몸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근본. 예?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본이야. 은혜의 원천이야. 왜? 그분이 근본이시기 때문에. 근본.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해야 돼. 예?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이 틀어진 것을 주님에게로 바꿔 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를 바꿔놓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틀어진 나는 왠지 틀어진 나거든. 온전한 내가 아니거든. 정상적인 내가 아니거든. 이것은 다윗도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미 죄악 중에 태어났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거든요. 뭔가 잘못됐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꿔놓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도 붙잡고 말씀도 붙잡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요. 아멘입니까?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왜 죽어주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어주셨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끔찍하게 사랑하셔. 왜? 죽었잖아요.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내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하경이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 죽을 수도 있겠어. 우리 하경이를 위해서는. 저뿐이겠습니까? 모든 부모의 심정이겠죠. 거의.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 회개하라고 했는데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끔찍한데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실까? 두렵고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떨쳐버리고 그건 어둠의 공격이니까 떨쳐버리고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정죄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회개는 정죄할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의 정죄는 죽일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십시오 하는 것은 살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죄가 발견되고 회개할 것이 많으면 더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돼. 예수 피가 내 속사람을 씻어야 되니까. 우리 주님도 사랑의 주님이신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은혜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 죽은 자를 살렸다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신앙도 가지시고 또 무슨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이게 소망이야. 또 은혜의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령을 받아야 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의 지령을 받잖아요. 생각의 지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예수라 이 말이야. 예수.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주님이 머리시니까. 자, 큰 두 번째입니다. 받은 은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의 내용. 자,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셨으니 감사. 13절이 나와.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거리 아닙니다. 건져내사. 이미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는데 자꾸 우리가 흑암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응? 안 되지. 흑암으로 들어가는 건 마귀의 권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마귀 안에 사탄 귀신의 권세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응?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도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영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이 어디냐? 세상이야.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겨 들어가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나는 별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승리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내용이 뭐냐? 사죄의 은혜다. 사죄의 은혜.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3을 얻었도다. 이것도 완료형이네. 제3을 얻었도다. 아멘. 제3을 얻었도다. 왜? 살리려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의 매력을 느껴서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주님은 건져주시는데 들어가면 되겠어요? 모세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뜻이에요. 근데 모세가 물속으로 다시 풍덩 들어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거든. 죽는 짓이거든. 그래서 재짓지 마십시다. 재짓지 마십시다. 정죄할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 병폐,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회개에 다루지 않아요. 왜? 교인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든. 참 특이하죠. 왜 그런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할까요? 참으로 이상하네. 너무너무 이상하네. 살라고 주시는 말씀을 왜 부담으로 받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말하지 않고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속으로 썩고 속으로 부패하는 거예요. 개독교가 되는 것이고 개목사가 되는 것이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은혜의 또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장차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심판대 앞에 서요. 아멘. 심판대 앞에서 22절, 오늘 본문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 앞에 세운대요. 그 앞에 서려면 어떻게 돼? 거룩해 야지. 성결하게 살아야지. 심판받지 않으려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귀중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가 읊조리고 반복하세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끄럽지 않으려면 깨끗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은혜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은혜는 좋은데 이 거룩이 낯설면 안 돼요. 이 거룩이 참으로 나하고는 안 맞다. 나한테는 낯설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룩하게 살으세요. 아버지, 첫째 소원 거룩, 둘째 소원 거룩, 셋째 소원 거룩. 할렐루야. 이런 거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은혜라. 여기 13절에 나와요.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거든. 영생 천국이거든. 거기로 옮겨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게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은혜 받은 자의 생활. 은혜 속에 살면,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좋은데 왜 은혜로 안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수표가 되는 거, 신앙이 공수표가 되는 것이고, 신앙이 펑크 나버리는 것이고. 은혜 받았으니 은혜로 살자. 그게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생활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기도 생활이다. 기도 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어디에 나옵니까? 9절에 나와요. 9절. 오늘 지금 본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 생활이다. 감사 생활. 12절입니다. 12절.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라. 분명하게. 어떻게 믿어라? 분명하게 믿어라. 헐떡지게 믿으면 안 된다. 확실하게 믿어라. 분명하게 믿어라.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화목 운동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게를 힘쓰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화목하게를 힘쓰고요. 가정 안에서도 화목하게를 힘쓰시고요. 아멘. 괜히 상처 주지 마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세상에 나가서 고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화목하려면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다. 할렐루야. 은혜 생활을 꼭 기억하면서 집에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스스로 묵상하셔서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또한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게 하신 귀한 은총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